앉으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다 봅니다. 연초에 세운 우리들의 믿음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지 지나온 시간을 있는지 돌아다 보니 지나온 시간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온 나라의 믿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과 우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연약한 모든 것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항공기의 행적을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 화면을 보면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비행기에서 항공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기는 어렵겠지요. 땅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대로 그래도 대충 방향을 잡겠습니다마는 바다 위를 태평양을 날아가려면 앞뒤 전부 다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한두 대가 아닌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면 날아가다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다가 앞에 사람이 오면 멈춰서 옆으로 비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행기는 가다가 갑자기 방향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냥 충돌하게 되죠.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걸까? 이 플라이트 레이더 24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가 한 80대에서 100대 정도입니다.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엉켜 있어요. 특히 인천공항이나 제주도 그리고 부산공항 이쪽들을 보면 뭐 10대, 20대 이상이 몰려서 어떤 건 내리기도 하고 어떤 건 뜨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비행기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이 많은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고 캄캄한 밤에도 원하는 목적지로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은 각 비행기마다 정해진 항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높이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똑같은 높이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높이가 다 달라요.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다릅니다. 인천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간다고 그래서 인천공항을 출발해 가지고 바다 위로 쫙 날아가서 제주도 공항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항상 같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 정해진 길, 출발하기 전부터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관제탑에서 즉각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지금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다. 왜 벗어났느냐? 빨리 정해진 항로로 돌아와라.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계속 날아가다 보면 이제 착륙할 공항이 가까워 오게 되는데 착륙할 공항이 가까워지면 또 반가운 표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활주로에 표시되어 있는 등입니다. 등불이 쫙 켜져 있어요. 앞에 몇 개가 있고 이제 바퀴가 내리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자리까지 줄이 쫙 맞춰 있습니다. 그 표시된 불을 따라서 착륙을 해야지 나는 여기보다 저쪽이 더 좋아 보여 난 저쪽으로 내릴 거야 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내려가면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는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안내해 주는 대로 날아가다가 활주로를 표시해 주는 불을 보고 땅에 내려서 또 안내하는 대로 게이트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승객들이 무사히 내리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어서 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무사히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중간에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풍을 뚫고 날아가기도 하고 구름 속을 날아가다가 번개를 맞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번개를 맞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이 돼 있어요. 근데 사진들을 가끔 그 항공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비행기에 번개가 딱 내려 꽂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번개를 맞기도 해요. 비바람으로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가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밀도가 좀 갑자기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들어가면은요 비행기가 수십 미터, 어떤 때는 수백 미터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정해진 항로대로만 끝까지 안내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칭찬 듣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시골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던 목동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우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목숨 걸고 함께 전장을 누비는 수많은 사람들, 힘이 있고 용맹한 장수들, 수많은 무기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설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지하고 믿었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했던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장면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형들은 군사로 차출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어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안 된다. 싸우면 네가 죽는다. 너는 싸우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칼을 쓰는 법이라든지 방패를 쓰는 법이라든지 창을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우는 방법을 훈련받은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곰이나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고 덤비면 내가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싸우러 나가요.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거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라.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른들이 입는 갑옷을 나이 어린 다윗이 입으니까 이게 맞을 리가 없지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양을 몰 때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물맷돌로 쓸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규빗이 일반적으로 어른들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입니다. 요 길이 이게 한 규빗이에요. 보통 40cm에서 45cm 정도 되는데 40cm로 잡아도요 6규빗이면 2m 40이나 되는, 사람 키가 2m 40이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170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다가 70cm가 더 올라가야 돼. 제 손끝도 안 닿아요. 엄청나게 큰 키예요.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싸우러 가는데 맨몸으로 물맷돌 들고 가는 다윗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다.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무지한 골리앗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감동을 받아서 싸우러 나간 것이지, 골리앗을 싸워 이겨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길 테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쓰러뜨린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마는 골리앗과 싸워야겠다고 결심한 동기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죄악을 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쓰임받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서 양을 칠 때나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나설 때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었고 목표를 세우는 기준이었고 모든 삶의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인도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만 따라온 것뿐인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순종만 한 것뿐이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왕이 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무시도 당했고 모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에도,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우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말씀대로 실천만 했고 순종만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도둑과 강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의 말을 목자의 말인 줄 알고 따라가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팔려가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듣고 가려서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들으면은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승인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결정한 길,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결단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지 마세요. 고집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엉뚱한 길로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잘못된 대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요, 중간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도 즉시 수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려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지요. 반대로 타야 되고 다른 노선 버스를 타든지,
뭐 방향을 바꾸면 시간적인 손해는 조금 감수하고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KTX를 탔는데, 부산으로 가려고 KTX를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차가 설 때까지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려서 다시 타고 올라와서 다시 타고 내려가든지, 뭐 거기서 중간에서 부산으로 가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손해를 막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 어디서든 목표를 올바로 정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만 정하면 길이 뻥 뚫리는 놀라운 기적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고 있었든 얼마나 멀어져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든 상관없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고 있었든,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잘못 타고 대전을 막 지난 다음에 깨달아 알으면 바로 다음 역에서 내리면 빨라요. 그런데 한 정거장 더 가면 그만큼 더 멀어지지요.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뻥 뚫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신비의 길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데, 마치 길이 없는 사막에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볼일 바쁘니까, 지금은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삶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볼일 다 본 다음에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중이라는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이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아닌 다음번 기회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제대로 못한 게 참 많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기회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짐하며 매일 하루를 시작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다윗을 이끄셔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까요? 손해를 볼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장사를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면 내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이익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선물을 주시려고,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즐겁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려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약속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시련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물 주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며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